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코로나 백신 접종 1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 땅에 함께 어울려 사는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열 하루 동안 4,300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건물이 45채가 완전히 훼손되고 어린이들 69명을 포함해서 261명의 사망자가 여러분 속출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성경의 땅, 그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땅 문제 때문이에요.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오시기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에 가득 살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객으로 지내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400년 동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유예 기간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족속들은 더욱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객으로 그리고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그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왜 내쫓으시고 굳이 이쪽 사람들을 들이시고 그것도 전쟁을 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우리는 갑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열면은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금을 걷고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투쟁을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보니까 상위 5%가 95%의 땅을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상위 5%의 사람들이 83%의 땅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많이 가져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내 땅입니까? 살아있을 동안만 내 땅인 것 같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낼 권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고 양도할 권리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우상으로 더러워진 그 땅을 정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며 잘 살아내야 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더 악하고 더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7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00년간 아랍 무슬람 국가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또 이어서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잠시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혼란의 땅이었죠. 땅에서 내어 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며 유랑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독립국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어울러 살면서 가자 지구에서도 살고 웨스트뱅크 지역에서도 살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론이 오늘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분쟁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할 때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의 후에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서 어떤 태도를 그 여인이 취했습니까? 기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장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고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에 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죠. 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결과가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혹시 이것이 또 잘못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입성이 지연되고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배회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입성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 하필 기생의 집이었어요. 기생의 집.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기생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조나는 히브리어로 창녀를 가리킵니다. 기생,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호수아 성경을 읽고 히브리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야고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라합 그러면 좋을 텐데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뭐예요? 기생 라합. 아마 라합이 자꾸 이 얘기를 듣는다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붙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꼭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기생 이름 갖다 붙였을까? 하나님은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생 창녀가 여러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분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기생 라합의 이름은 여호수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장입니다. 그 족보에 남성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여자가 단 5명 나와요. 1명은 무명이고 4명은 유명인데 그 4명 중에 1명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대를 걸쳐 내려가서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또 다윗부터 10세대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구속사 역사에 한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온 가족들은 붉은 줄 하나 창문에 매달아서 구원 얻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 자신을 보라볼 때 내가 초라하죠, 연약하죠,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자녀들도 볼 때 얘가 커서 뭘 사랑굿이다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했네요. 왕이 즉각적으로 체포조를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수색을 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붕 위에 3대에 숨겨 놓았다라고 여호수아 2장 6절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붕 위에 숨겨 놓을까 궁금하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집에 가보면 가옥들이 전부 평평합니다. 고대는 더 그랬어요.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 햇볕이 무척 잘 들죠. 그러면은 곡식을 베가지고 그 위에 쫙 널어서 말리는 장소였고,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을 평평하니까 그 위에 또한 보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라합은 3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 그러죠.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돌돌 말아서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그 3대가 1m 정도의 자라면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것을 뿌리채 뽑아다가 지붕 위에 쫙 널려놨어요. 수북히 쌓아놓은 거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그 속에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깜짝같겠죠. 더 놀라운 것은 체포조에게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과연 그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미 그들은 떠나갔네요. 성문 밖을 나가서 갔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신들이 빨리 따라가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거짓말을 했어요.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 선의의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느니 거짓말을 말아야 되느니 막 따지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라합이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결단하면서 살려주었을까? 오히려 밀고 하면은 상을 받고 천대받는 기생이 환대받는, 영으로 접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자기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이었죠. 모험을 감행했어요. 왜 이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는 거예요. 아주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합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들이 들락날락하면 그들로부터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리고성 한 모퉁이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만 아주 광대한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영적 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날 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주고 편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서를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찌된 일인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정탐꾼 2명을 붙잡고 자기가 들었던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지붕 위에서 한밤중에 부흥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3명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놀러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우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고 신앙 간증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11절은 라합의 신앙 간증 중에 클라이막스고 백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물으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 말미에 있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충분히 익히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 40년을 보내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이 다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 계속되는 라합의 얘기를 쭉 보면은요, 라합이 신앙 간증을 계속해 가는데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 고백을 하는데, 나라와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처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라합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왕도 들었으니까 전쟁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체포조를 보내서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했겠죠. 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떨어져 내려갈 정도로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그 숨겨지는 행함으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큰 결단이었죠. 믿음이 이 행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결단은 믿음이 행함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을 하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결단을 하게 믿음이 만들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살면서 맨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자기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돼요. 내 자식을, 내가 낳은,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 새끼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되고, 신앙생활도요, 그냥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한번 교회에 가고, 뭐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그러라 그러니까 좀 해볼까 하고 가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자기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시간이 가면서 이분이 주일 성수도 안 하시네요. 주일 성수도 뜨문뜨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집사님 좀 주일 성수는 합시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집사님 좀 힘들어도 이건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의 사업이 너무나 잘 나가서 정신이 없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주일에 안 되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할게요. 나중에 교회에 부르시면 뭐든지 다 봉사할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이름을 바꿨어요. 나집사님, 나중에 집사님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뭐만 하면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권면을 할 때에도 나중에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왔어요.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평소에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하루 안 나오면 그때 걱정과 근심이 되죠. 무슨 가정에 일이 생겼나? 건강이 안 좋은가? 근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와서 앉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그때는 진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나가다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어요.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촌 이 보증을 좀 서달라 그랬는데 안 서준다고 그러다가 정이라고 그걸 보증을 서줬는데 덜컥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완전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기울어졌어요. 이전에는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슬금슬금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지할 때가 돈을 빌릴 때가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남편을 대신해서 부르짖고 울고 있었어요. 너무 낙심되니까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혹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나중에 집사님들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성도님들, 나집사님들, 나씨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나중에 성도님들, 나중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결단을 통해서 행동이 되는 과정은 모험이에요. 모험. 결단하는 것도 모험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모험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또 꾸준히 결단하게 하시고 모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하고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험을 감행하게 하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결단하고 모험을 떠나는 행동으로 옮겼는데 노아는 물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른 날에 햇빛이 쨍쨍대는 그 오랫동안 그런 날이 계속되는데 산 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모험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 1300km를 떠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가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을 마무리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곳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라,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모험을 감행했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모두 다 처형될 그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험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것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장은 다른 말로 모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믿음 가지고 모험을 해라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정과 안락을 추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어준다면 모험을 떠나는 거 좋아합니다. 제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모험을 주실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보시고 모험을 걸어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모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험을 해보라.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모험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벌은 소득 가운데 참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번 11조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드려봐라. 안 드리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시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업과 관련된 모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출근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모험이 필요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섬김의 현장에서 내가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때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업을 다 내려놓고 너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겠니? 85세에 이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쟁터로 올라갔던 것처럼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험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너 노년이라고 노후 대책하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믿음이 있다는데 그거밖에 못하니?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다른 일들을 펼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요엘 선지자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단하고 모험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되돌아봅시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는가?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너 믿음이 있니? 그럼 너 믿음이 있다면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기뻐하시고 분명히 상 주신다라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 받기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내 삶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는데, 미루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룬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인생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